어느 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는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1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었어. 친구가 야, 수지 맞았구나. 1억 원이면 어디냐? 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친구가 부러워서 야, 3억을 벌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3억을 남겨주셨지. 친구가 부러운 마음으로 야, 그럼 6억이 됐네. 정말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6억을 유산으로 받은 이 친구는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불만이 가득 찬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물어요. 아니, 너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는 마음과 기색 없이 그렇게 오히려 불만이 가득 차 있어? 라고 물었더니 6억의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풍족하게 있을 때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여겨요. 인간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감사란 없습니다. 탈무드에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라이언이 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우울증이 사라지며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 전에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에 따라 각기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이윤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그러한 불충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류가 되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종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주인과 3명의 종들 관계 속에서 모두가 신뢰를 받았다라는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둔 이 달란트,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즉, 한 달란트는 금으로 34kg.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 한 돈 3.75g 한 돈이 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4kg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이 넘어요. 별로 놀라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50억 이상 재산 없는 것 같은데 저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50억. 즉,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준 그 달란트도 50억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종들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 많은 돈을 주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 얼마나 보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해요. 먼저 본문은
결산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의 때를 망각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와요. 그것은 개인의 죽음, 종말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마지막 결산의 때에 풍성한 결산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중간 결산을 잘 해야 돼요. 왜 우리의 태양력, 원력을 보면 하루 24시간,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틀, 그리고 모여서 일주 7일, 그리고 그것이 4주 모여서 한 달 30일, 그리고 이 달이 12번 모여서 1년으로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수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매일 하루 결단하여 그 다음 날을, 일주일 결단하여 그 다음 주간을, 한 달을 결산하고 그 다음 달을, 그리고 1년을 결산하고 그 다음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한 중간 평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그냥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이니까 1일, 2일, 3일, 뭐 열흘, 20일, 30일, 40일, 또 365일, 366일 이렇게 지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의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간 평가를 매일 점검하고, 매주 점검하고, 또 한 달을 점검하고 1년을 점검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중간 평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최후의 평가의 시간에도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의 때에 배나 이익을 남겨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많은 돈을 땅에 묻어둔 거예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그 많은 달란트, 그 많은 돈을 묻어두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적게 받았다라는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 이런 불평과 비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 그것은 값지고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비교의식을 가질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 높이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권세를 갖지 못한 사람, 또 많은 학문의 경제를 이룬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거예요. 2번째로, 이 사람이 땅에 묻어뒀던 2번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굳은 사람이라는 헬라어 소켈로스라는 말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굽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집 세고 완고하고 주인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입니다. 혹시 이것을 내가 잘못 활용하다가 손해보면 주인의 책망을 듣지 않을까? 저 완고하고 고집센 그리고 손해보기를 꺼려하는 주인에게 야단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가졌던 잘못된 착각은 주인이 단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맡겼다라는 오해를 가져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야, 내가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는 주인이었다 한다면 차라리 이자를 줄 수 있는 은행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주인은 단지 이윤 창출을 위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김으로 주인과의 관계, 주인이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보여준 불성실한 행동에 대하여 오히려 떳떳하죠. 주인의 신뢰에 대한 보응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정신없이 세상과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도 없고요, 직분에 대한 사명감도 말아먹는 어리석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추수감사주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비전으로 중간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비전이 없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내일에 대한, 이것을 통해 내가 주인이 나를 신뢰했던 것에 대한 보응과 보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꿈이 없었어요. 단지 묻어두면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주인이 올 때까지 시간과 자기의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날려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그러한 소문을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야, 내가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이 직임에서도 해고야, 통보를 받아요. 청지기는 생각해, 야, 이제 내가 주인에게 밉보여서 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장래를 계획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탕감해줘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너 500만 원만 갚아, 다시 증서를 써줘요. 또 100만 원 빚진 사람은 50만 원만 갚아, 다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줘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법에 고소해서 세고랑을 치게 하든지 단단히 호되게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주인은 놀랍게도 이 행한 일들이 지혜로웠다, 칭찬해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이 청지기가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미래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음을 칭찬한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소극적으로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왔어요. 결국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또 무력하게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곡물로, 채소로,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뭐냐? 첫 번째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키워드를 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삶, 비교함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삶, 세상적인 원리로 은혜를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삶,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곡물로, 채소로,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 잃어버린 원인이 이것인데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 속에 주시는 감사의 특별한 비전은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속에 주어지는 영적인 투자에 대한 감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과 헌신, 섬김 속에 나누는 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드린 또 물질과 이 곡물, 이번 주에 우리 지역 전도팀, 또 포도나무 전도팀, 또 이미지 전도팀, 또 반찬 나눔 사역팀이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나누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감사절을 통해 혹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환경과 여건과 삶을 핑계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 한다면 다시 한번 나눔과 베풀매에 풍성한 비전을 가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결산의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중간 결산이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의 결산을 우리가 그냥 흘러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둑같이 많은 마지막 결산 앞에 책망받으며 가장 불행한 삶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결산의 의미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1년의 삶을, 아니 2025년을 더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